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봤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하고 바라봐야 될 그리고 결정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인 것이죠.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사업을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내가 꿈을 꾸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꿈을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로서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죠? 주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존경,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그리고 존중, 존경,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또한 최고의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너무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의미 없고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장 높여드릴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최고의 가치 위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도를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의미, 히브리어로 대표적인 언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의 삶인 것이죠. 그 예배에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비스에 유사한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엎드리다, 굴복하다, 숭배, 순종, 섬김의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프로스, 케네오, 그러니까 뭐뭐에게 입맞추다라는 합성어인데,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는 의미로 경배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그 발에 입맞추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그 발에 입맞추는, 이것이 바로 프리스케네오, 결국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라트레이아, 종으로서 섬기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예식적인, 그러니까 예식적인 의식의 의미가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제사한다. 여러분, 제의적인 의식들이 있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섬기기도 하고 여러 성경문 5대 큰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제의적인 요사가 포함되어진 단어가 라트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그분의 존중과 존귀를 표현하는 것, 엎드려 절하는 것, 그리고 예식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이 전체적인 그 예배에 대한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도 결국 가치와 신분이라는 합성어인데,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최고이신 것,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
가장 귀하신 분이란 것을 인정함으로 그분께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죠? 그 섬기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의적인, 제의적인 것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최고인 분을 우리가 알므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하잖아요. 제사적 요소가 끝나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딴짓하는 것, no,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 no. 찬양을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 no.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던, 여러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높여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경배를 드리는 대상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하는 우리 안에 이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통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는 유익을 누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해서 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항상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일날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됐건 어떤 예배가 됐건 오늘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제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기는 희생 제사죠. 감사를 드리건 화목을 죄 용서를 받는 속죄 제사건 화목을 위한 화목 제사건 그 모든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사용되어집니다. 구별되어진 제물을 희생을 하는 것이죠. 제물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뭐죠? 이게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 제물을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사의 제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곧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맞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너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잡아서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사슴처럼 맑은 눈으로 날 쳐다보지 않고, 아니 나를 잡는다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시나요? 다시 바꾸세요, 그 눈빛을.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사슴의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아름다운 눈으로 방금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것인가?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그분은 삶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승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성공하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방향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그대로 이 땅에서 보내신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노리십시오. 성경은 때를 얻거나 때를 얻지 못하거나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은 곧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번영도, 여러분에게 승진도, 확장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또 치유와 신성한 건강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채우신 것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이 실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 지구의 이 온난화가 심각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는데 2050년, 60년, 70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50년 정도 되면은 지구 온도가 이제 지금보다 한 2도 정도 올라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년 안에는 3도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탄소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 온도가 올라감으로 이 발생되는 현상들이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런 재난, 기근,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세요. 올 한 해만 들어서서요, 미국 텍사스를 비롯해서 호주, 정말 이 무더위가 심각한 나라에서 이 골프공만한 우박덩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유리가 깨질 정도의 우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은 수박통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게 전초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지구의 온난화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죠. 이번에 중국에서 그 홍수로 인해서 그 터널 안에 차들이 잠겼잖아요. 그 뭐 중국 발표로는 뭐 64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6천 명 이상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하철이 물에 잠겼죠. 지하철에 물에 잠겨서 지하철을 통째로 커튼을 씌운 다음에 싣고 가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시신들이 있겠죠.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국격이 훼손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고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지하철에 물이 차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북극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있죠. 과학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태를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재난들을 경험할 일들이 너무너무 산재에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폭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아마 그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징조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진 영혼들은 다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비되어진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추수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내가 있는 삶의 그곳에서 삶의 예배로 그곳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삶은 변화와 영향력이 확장되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영향력이 끝없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확장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 바로 이 제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지.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함께 이곳을 동행하시면서 제자로 세워진 그들이 이 천국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내 귀에까지 이 복음이 들려졌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구나.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눈물이 많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한 3군데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갈릴리 배를 타고 한 바퀴 돌 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오늘 그들이 이 산 제물로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바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오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자리를 보는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고 그것이 바로 큰 영향력의 확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최고의 부르심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모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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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행복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산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곧 제자 삼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제물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전임으로 일하는 것과 아니면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복음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나타낸 자로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누구에게 권세가 더 있고 능력이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제 안에도 계시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욕구로, 동일한 소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제게 주신 직임이 있다면 오늘 목사로서 그 일을 하라라고 직임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직임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과 삶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외면하고 멀리 내가 외면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선한, 즐거운, 이 복지, 번영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좋은 것입니다.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것이 나타나는 삶,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이 사람아. 에? 내가 나를 섬기라고 요구한 것, 결국은 그것이 바로 너의 행복인 거야.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너에게 최고인 거야. 이걸 알아, 이 사람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장 큰 최고의 행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인생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제물 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요, 그것이 곧 내가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심으로 오늘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산제물로 드려지는 오늘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왜 살고 있죠?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내가 왜 더 성진하기를 원하죠? 내가 왜 돈을 벌기를 원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요, 내가 살아내야 될 최고의 삶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온전한 예배지라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주셨듯이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움으로 오늘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 이것이 곧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늘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불타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아름답게 섬기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은혜의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결단할 때에, 오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욕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김으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과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높임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심령 위에 그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으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부터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